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긍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님의 천국으로 모두 다 인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인 파스칼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여러 가지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갈대로 비견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의 그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보다 더 그러니까 월등히 우월한 존재입니다. 한 번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이제 젊은 여자가 자기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산책에 가서 이제 공원에 이제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주인의 강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 강아지가 자던 자리에서 탁 일어나더니 그 주인에게 다가가서 그 주인의 치마를 탁 무는 거예요. 그 주인의 치마를 물고 막 당겼습니다. 이때 이제 이 여자 주인이 강아지가 장난을 거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막 밀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 막 했는데 이 강아지가 평소와는 달리 고집스럽게 그 주인의 치맛자락을 막 당기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그 강아지가 당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와 줬는데 그렇게 하고서 5초 있다가 바로 그 여자 주인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큰 나뭇가지가 붕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강아지 아니었으면은 하마터면 이 여자 주인이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나는 이런 미세한 소리가 강아지의 귀에는 들렸나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못 듣는데 강아지는 그걸 들었나 봐요. 그 영상을 보는 제가 그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기특해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이뻤습니다. 우리 시력을 보면은 1.2 정도면 굉장히 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시력은 4.5에서 5.0이라고 합니다. 높이 나르면서 이 아래에 쥐새끼나 토끼 같은 것들이 당기면 그냥 바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동물 위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어떤 여타의 동물보다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냐면 여러분 달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그 옛날 그 노래 달에 관련된 노래 가사가 이런 것도 있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태백이 놀던 그 옥토끼가 떡방아 찍는 그런 달나라로 알고 있던 그곳에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최근엔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 달나라에 우주선을 쏴가지고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2030년에는 이제 그 달나라 우주 착륙선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보낸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데 이제 어쩌면은 제가 우리 능력교회 어르신들이 되는 나이 때는 아마 그런 여행 패키지 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나라 여행 또는 화성 여행 그래가지고 패키지로 달나라 찍고 화성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이런 말들은 그냥 코미디에서 나왔던 말인데 정말 이제는 우주 여행 시대가 우리의 이제 목전에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런 사고력을 극대화시켰을 때 이런 지성의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축복의 도구다라는 것이 우리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의 방편을, 이런 축복의 방편 생각의 원리를 누가 알고 있느냐면 이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라는 놈이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원수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정말 고약한 놈인 게, 하여튼 우리 인간을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역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이 원수 사탄이 우리 인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이 너무나도 밉고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인간, 이 대상을,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맨날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그냥 울고 눈물 짓는 이런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존재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이게 마귀라는 놈이 고민하다가 인간에게 접근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바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마트, 예를 들어 이제 이마트 전체의 사장님이세요. 아니면 뭐 롯데마트 뭐 이런 데 사장님이신데, 이제 손자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손자야, 내가 이제 마트 사장이기 때문에 이 음식들 여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다 먹어. 내가 사장이니까 너한테 다 줄게. 다 먹을 수 있어. 단 하나, 예를 들면 탕후루는 먹으면 안 돼. 딱 하나, 탕후루는 안 돼. 왜냐? 너는 지금 어린아이여서 그 탕후루 먹으면 이빨이 썩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탕후루만은 안 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들었던 손자가 딱 반응하기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갑자기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땡깡을 부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음식 하나도 안 줬어, 나한테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줬어 라고 만약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손자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한심한 손자 같으니라고 반응을 하겠죠. 여러분, 근데 손자만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대표가 이렇게 당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모든 이미 나무를 다 먹을 수 있다, 다 너의 것인데 딱 하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너가 죽을 것이니 절대 이것은 먹으면 안 되지만 나머지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한 수 더 떠가지고 이게 죄를 충동지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 먹으라, 먹어. 너 절대로 죽지 않아. 야, 하나님이 니들 덜 사랑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막으셨지만, 야, 이걸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 충동과 더불어서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는 존재,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마약이 굉장히 이제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이제 범죄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 청소년이
이게 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마약에 가담을 했던 이야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남자 청년입니다. 이게 마약에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약을 먹은 그 청년에게, 마약을 먹으니까 마귀의 문이 탁 열리더니 마귀가 진짜 자기에게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지금, 그 청년이 12층에서 살았던 청년인데, 너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 지금 뛰어내리면 너의 몸은 죽지만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영원히 좋은 곳으로 간다. 근데 막 그 마귀의 막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막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그 청년이. 근데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귀가 이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두고 막 계약을 맺자고. 너 나랑 계약 맺으면 너 내가 정말 부자로 만들어줄게. 너 나와 계약 맺으면 너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계속해서 막. 지난날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시켰던 이런 마귀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악의 충동과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온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마음들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 시기심, 질투, 이런 것, 이런 이 악한 마귀라는 놈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조장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섬기라고 바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시기적이고 이런 질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진 존재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이런 우리의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육신의 생각, 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했는데, 사망으로 치지 않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세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일단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일단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하여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점들을 많이 꼬집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맨날 상처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정말 같은 것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베드로에게 주목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장점을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의 자식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에는 그 속에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이런 반석에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물고기를 잡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3년 반 있다가 베드로는 진짜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위대한 부흥사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바로 긍정적인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리를 당대 그냥 개만도 못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딱 봤을 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왜? 여러분, 그 개만도 못한 이런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에게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었던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결과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사복음서 가운데 제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변화됐던 것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구성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지금 현실을 통해서 그냥 막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적 용어 가운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단어가 있고 노시보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시보 효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어느 선박의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이제 죽은 선원이 냉동창고에서 자기가 지금 얼어 죽는 과정을 냉동창고 벽에 기록한 그 기록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진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당시에 냉동창고에 전원이 꺼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15도였답니다. 창고는 넓어서 산소량도 충분했는데 이 선원의 머릿속에 나는 지금 냉동창고에 갇혀 있어서 내가 지금 얼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진짜 몸이 딱딱하게 얼어붙고 진짜 몸이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그 냉동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제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넣는데도 그 가짜 약을 진짜 약으로 받아들이고 먹었을 때 그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근에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300명의 모집단을 구해가지고 손에다가 이제 트라이베이케린이라고 하는 연고를 딱 바르고 난 다음에 한쪽은 트라이베이케린 연고를 바르게 해서 그 집단을 마련하고 나머지 반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른 연구 집단에. 근데 이러고 나서 하면 양쪽의 두 집단에다 동일하게 집게를 가지고서 꽉 눌러가지고 통증을 이렇게 이제 줬는데, 여러분 누가 이게 상처가 덜 나고 덜 아프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우리 생각에는 트라이베리케린이나 이런 연고를 발랐던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이게 덜 아프다라고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약이 가짜 연고 약이었어요. 이거 하버드 대학교 논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로 주입하지 않아 놓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주입했다고 말을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타난다는 증상들이 30%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의 여러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병과 뭐가 연관이 되면 이모션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기계처럼 약 넣으면 나을 것 같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약 넣으면 낫는 것이 이게 의학의 원리지만 거기에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모션, 즉 감정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은 여러분 심장병에 걸려도 애완동물 키우는 집과 그냥 혼자서 사는 집에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실제로 애완동물 키우는 집들이 훨씬 사람들이 빨리 낫는데요. 그냥 혼자서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빨리 낫는답니다. 이거 아산병원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완동물 키우면서 그 동물과 이런 정서를 교감하니까 그런 사랑과 이런 좋은 마음들을 통해서 치료가 빨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긍정적 생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긍정적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적극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가 참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익명성에 자기를 숨기고 싶어요. 뭐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작은 교회를 회피해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 70년대 교회, 80년대 성도님들은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헌신하려고. 큰 교회는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 없어도 교회는 충분히 돌아가는데, 작은 교회들, 막 천막교회들, 개척교회들, 지하교회들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헌신을 그 교회를 막 결국은 투입시켜가지고 결국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흥을 빨리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산을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그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익명성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온라인 헌금 내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구원받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꾀돌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많아. 꾀돌이 신자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 구원을 받은, 주님께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낸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침노한다는 것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풍병 걸린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이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 들것 들고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나무인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록 그렇게 그렇게 남에게 약간 좀 어려움을 끼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고 나머지 지붕 뚫은 것은 보상해주고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성도들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사람들 다 뚫고 나가죠. 결국은 원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왜?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다라고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기어이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 성도가 뭐예요? 그냥 익명성 뒤에서 가려버리고, 주님 그냥 은혜를 주시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뭐 한다 하십니까?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래요. 미지근한 물은. 우리의 가슴은 뜨겁고 우리의 머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냉철한,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한 성도가 될 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같은 이런 시대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고 발전 못합니까? 우리 성도가 적극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적극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충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막 보면 노래도 잘하시고 달란트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입 한 번 안 띄시는 분들이 많아.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달란트를 남기시겠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해 잘 사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비해 여러분 윤택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머리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사업 수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럼 어느 천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저도 남겼습니까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생각의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창조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은 언제나 새 노래, 새 말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수십 번 읽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또 보배로운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새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터 가운데도 반짝이는 창조성을 또 주십니다. 이런 어려운 형국 속에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런 어려운 사업 시국 속에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요식업에 막 뛰어드는 이 현실 속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3,500년 전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나아가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 맨하탄에 갔을 때 유대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 빵 모자 쓴 유대인들 많이 만났는데 그 다 펀드 매니저고 정말 부자들인데, 횡단보도에서 만났던 유대인들 뭐 하는가 봤더니 가슴 품 안에서 탁 꺼내가지고 이 쪽복음을 들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외우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 6장에 보면 네가 길에 가든지 집에 앉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너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암송시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 줬는데, 그게 바로 쉐마예요. 쉐마 교육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 교육인데, 그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새롭게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런 영의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거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소극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은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코는 세상의 냄새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입은 세상의 맛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손과 촉각은 세상의 감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려면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타깝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뭐 합니까? 일단 텔레비 봐요. 리모컨 킵니다. 뭐 주말에 영화 이런 것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면 안 돼. 당연히 여러분 뉴스도 보고 재밌는 드라마도 보고, 저도 드라마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잘 봐요. 영화도 잘 보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세상 살다 보면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것도 담아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고 주일날 그냥 11시에 또 예배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 속에 무엇이 과연 담겼는가라는 것을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주님의 용서도 알게 되고 주님의 크신 관용도 알게 돼서, 야, 세상에 저렇게 버려진 사람 같은 마태도, 세상에 저렇게 그냥 물고기만 잡았던 소망 없는 베드로도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갔더니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맨날 불만만 가져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들 연봉 정말 잘 받습니다. 막 지금 뭐 회계사도 있고 막 방송국 간부도 있고 뭐 공기업 친구들도 있고, 참 우리 학창 시절에 다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저렇게 막 저는 연봉을 말하질 않아요. 저는 친구들 말하면 저는 n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이에요. n-1 그게 저입니다. 친구들이 저 밥값을 내지 말라 그래요. 얼마 받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뭐 개척교회 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지만 그냥 뭐 친구들 만나고 오면 뭐 이게 가끔 어떨 때는 이게 속상한 마음이 슬며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연봉과 돈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이게 막 내가 한없이 막 작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도 여러분 내가 다시금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영혼을 건지는 게 연봉으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을 건지는 게 어디 돈 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어디 이 돈 따위의 마음이 좌우되느냐, 이게 예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하면서 막 머리 꿀밤 때리고 다시금 탁 털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이죠. 이 화폐도 금본위 화폐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금으로 갈 수 없는, 돈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예수를 향한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주님 앞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가 많으냐,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 후라이팬의 기름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후라이팬에 하는데 기름 두르지 않고 계란을 바로 까시는 분 혹시 계셨습니까? 기름 다 둘러요. 여러분 왜 그래요? 계란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름을 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을 갈았습니다. 세상에 날아오는 모든 상처, 나쁜 말들, 여러 가지 시험되는 얘기를 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움들, 슬픔들, 상처들, 오해들,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가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달라붙지 않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후라이팬에 쫙 붙어져 가지고 우리의 원형을 보존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평안의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